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국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특히 세리장은 더 그렇죠. 여리고 지역에 세금 징수권을 이런 로마에게 오늘날 예를 들어서 100억 주고 샀으면 실제로 세금은 한 400억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 비용도 있지만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자기가 착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세리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도 억울한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세리들을 통해서 로마에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혹한 세금을 물어야 하니까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세리고, 그리고 가장 해모하는 사람이 세리다, 이렇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미움받는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그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는 싶고 볼 수는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우리 주일학 그때는 늘 뽕나무라 했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돌 무화과라는 이 번역도 그렇게 이제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시커모 나무입니다. 이집트 무화과입니다. 이 나무는 그냥 무화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무고, 나름대로 이 키가 쭉쭉 뻗는, 가지가 쭉쭉 뻗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올라간 나무는 제법 키가 크고, 그리고 이 돌 무화과 열매도 무화과 열매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물론 익으면 우리 가몽시처럼 이렇게 물러지긴 하지만, 그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지켜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제 번역상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 오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람산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는 중국 남부지방에 있거든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리브 나무하고 가장 유사한 게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 감람산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올리브 나무고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종려주의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중국 남부지방, 동남아 이런 데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종려나무가 아니고 가장 이제 유사한 게 대추나무, 대추야자인데 가장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식물을 하다 보니까 종려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굳이 번역을 하면 대추야자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매국노기는 해도 그는 부자고,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한용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무대신 아닙니까? 오늘날 치면 그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미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위세를 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장이니까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죠. 그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해도 속으로는 다 자기를 욕하는 거 자기도 알죠. 그의 영혼 가운데
고독과 공고함과 그리고 죄책감과 온갖 고독감이 서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도 사실은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매국노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이집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저 메시아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한번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급함과 또 그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어른이, 그것도 키 작은 어른이,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나름대로 세리장이니까 저 폼난 옷을 입고 그 나무에 귀에 올라가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좀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깨어진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삭개오는 깨어진 심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존심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자존심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자존심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하면 제일 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프랑스에 제일 오래 산 부부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100살이 넘었는데, 아유 그렇게 100살이 넘었는데 또 부부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슬이 좋고 오래 사니까 기자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두 분 사이가 좋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많이 싸웠지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돈 드는 겁니까? 저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기 합병에서 여기 올 때에 제가 그 임시당회장 했던 목사님 찾아가 우리 집 사람하고 무릎 꿇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노예 임원회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 해서 또 무릎 꿇었죠. 그 노예 또 조정하는 어른들 앞에서 가서 무릎 꿇으라 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했습니다. 무릎 꿇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릎 꿇는다고 마음도 꿇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무릎 꿇는데 돈 듭니까?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죠. 무릎 꿇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다 해서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 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릎 꿇었다 일어나면 무릎도 튼튼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연하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뻣뻣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유연하면 몸도 유연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갈등이 없고 이렇게 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게 뭐 어려운 겁니까?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잘못해도 하면 되는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 속으로 또 저 목사님 돈만 밝히라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자존심보다야 돈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엉뚱한 자존심 시험원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한 11년 넘게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시험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거보다는 포기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도 선보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존심만 건드리시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그렇다. 자존심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또 학교에서는 선배고 오래 있으니까 후배들이 좀 행님 하고 이래 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이제 처음 나이도 제가 35살에 36살에 신학교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20대 애들 이렇게 신학 동기들인데 제가 늦게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하니 늦게 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코끼리 냉장고 안에 교회에서 넣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사님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제일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장모님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 한 4년 살았는데 제 마음에는 자존심이 참 상하더라고요.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이렇게 제가 살지는 안 한다 하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제가 집에 어떤 장모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인데 그래도 그러면서 처남이나 동사나 이런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만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돈도 주셨고 우리 집 사람 그때는 교사 생활을 해서 제가 신학교 때 별명이 부르주아 전도사였습니다. 내가 나이 좀 많아서 학교 갔으니까 동생들 이렇게 매점에 가면 늘 커피 사주고 내가 컵라면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자존심만 하나님이 건드리시더라고요. 자존심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자존심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먹고 한번 깨뜨리시려 하면 그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신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먹고 한번 탁 바꾸려고 하시면 그거 끝까지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제일 먼저 내려내야 될 게 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한 말을 했었죠. 설교 시간에 오후에 잠도 오고 하니까 제가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복맹강 할 때 음악대장이라는 가면 쓰고 온 친구가 민물장어의 꿈 이 신해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내가 그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좁고 좁은 거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작아지는 것뿐. 어쨌든 그런 노래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다 와서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찬양보다 더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작아지고 잘라져서 그래야 이 시험을 관문을 통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저 깊고
깊은 바다 가운데, 거기서는 노래에서는 바다로 표현하지만 진리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깎고 잘라서 작아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존심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비난할수록 그래 해봐라. 내가 지위가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폼을 잡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으로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외적인 걸로 자기를 포장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권위를 내세우고 또 내 위세를 떨치려 하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며, 그렇게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런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지만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뽕나무라 했죠. 이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언제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찾아오시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실 수도 없고 다스리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문할 수도 될 겁니다. 굳이 꼭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져야 되나? 내 살던 대로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는 자존심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가 나가 낸대 하고 나름대로 폼 잡고 싶고 미셸 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굴복하기 싫고 이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그 앞에 나름대로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삭개오 세리장님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왜 친한 척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친한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인해 치유를 받게 되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친구도 없죠.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지위는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를 존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소외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학교는 그래도 지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위시라도 떨치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으면 그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 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어떤 자아와 세상의 어떤 자존심,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존재의 어떤 재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입니다.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 사이에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왜 그러냐면 그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잡종이기 때문에 그 땅 밟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목적이면 굳이 여리고로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까?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심령에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만 그 속에 공허함과 허망함이 있고 우리 참 기도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가운데 있는 인생,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세상의 만족, 세상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어떤 가치를 지켜보고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그걸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지키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만 남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해야 됩니다. 이미 깨지고 상하고 막 했으면서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알거든요. 저도 그래도 도사를 거친 사람 아닙니까? 전도사도 했고 강도사도 했습니다. 근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깨지고 상처고 이렇게 다 알죠. 내도 그런데 다 보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진 것처럼 다 박살나 있으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앞에서 체면 세워가면 좋을 거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상처, 부족함, 연약함 내놓으면 되는 거죠. 애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식들 앞에서도 내가 왕년에 이래 한다고 존경합니까 어디? 아빠가 힘들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미안하다.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늘 옛날 아버지 생각하면 늘 애정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러다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힘들었거든요. 자취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몸도 편찮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말에 와서 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도 이제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한테 붙잡혀가 억지로 교회 끌려왔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걸어오면서 그랬는가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네가 고생하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저는 받았던 그런 상처나 아픔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싹 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음에도 그 다른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나에게 해 주었던 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까운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 앞에서도 부족하다 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또 여러분,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목사 근위를 내시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말하면 됩니다. 예, 말 안 하실 모양이죠. 뭐 그럼 저 편하죠. 뭐 대충 뭐 지나가면서 기도하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뭐 그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사람 다른 걸 몰라도 입은 무겁습니다. 입은 무겁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존심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 간절함이 있지만 나를 받아주실까? 사람들 해치고 나가는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터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그 깨어진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져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에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가족이 되시겠다, 친구가 되시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아무도 그의 친구가 없었고 집은 좋았겠죠. 세리장이니까.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와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너는 내 가족이고 형제고 친구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하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아이가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해결한다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쉽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해도 나에게는 심각하죠. 성찬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지도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박하성 집사가 또 그러면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내 딴에는 연구해도 안 되게 돼 있고 짜증이 나고 절망이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와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매국노 세리장인 거 알면서 세리장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 세리장의 집에 가서 교제를 하냐,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가 거룩하고 내가 뭐 잘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교회 와야 끊어집니다.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이래 좀 해야 기도가 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삭개오와 형제가 되시고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실 때에 삭개오의 삶이 바뀌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에 누구 것을 도둑질하면 갑절로 갖게 되었는데 삭개오는 내 갑절로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제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또 베푸는 삶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자기 소유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선한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서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며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6월 16일 이웃초순잔치를 하는데 공고한 심령들 많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야망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세워가려 하는 가운데 깨어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또 속에 들여다보면 다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없는 심령이 가장 불쌍한 심령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루는 행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또한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복도 중요하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나눠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제일 많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건 철칙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과 시간을 쓰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이래 시원찮아 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과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섬김이, 사랑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성장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5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온다고 하고 다 하지만 당일날 탁 사정이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어쨌든 마귀가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끕니다. 삭개오 지옥 갈 영혼이죠. 또 지옥에 창에 갈 영혼인데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건강하고 문제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삭개오 주님 앞에 나와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이 6월 16일 이 초청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6월 16일 이 초청잔치 가운데 영혼을 초청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깨어진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여 시합을 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